네, 벌써 이제 사흘이 이제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너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연성이 있지만, 어떤 probability가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 possibility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이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지만 개연성도 없고 probability나 possibility, 가능성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기는 것은 이변이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변이라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개연성도 가능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다. 이건 조금 과도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어른 예배 시간에 이거 설교 들어보신 기억이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주로 이 본문은 어디에서 주로 하는 설교죠? 주일학 교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이상하다, 오병이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로 지금 어디서 설교하냐면 주일학 교용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애들이 그때도 들으면서 아멘 하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게 거의 동의가 안 되는, 어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예 하는 이런 분위기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연세에 내가 지금 그걸로 무슨 감동을 받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실제로 어떤 친구 보고 성경을 좀 읽어보라 그랬더니 아시죠? 야야야, 그 성경 읽다가 아이고 성막 만드는 데서 지쳐서 그 다음에 땅 분배하는 데서 포기했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가서 복음서부터 읽어봐. 마태복음 폈더니 누가 누구를 하고 족보 보다가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냥 또 덮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봐 했더니 마가복음 읽다가 6장에서 덮었다는 거예요. 왜?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거. 내가 성경을 보다가 첫 번째는 무슨 땅 나눠주는 책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족보 책인 줄 알았다가, 세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와서 성경은 무협지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강호에 나온 고수가 장풍을 부니 군사가 5,000명이 쓰러지더라. 이거 완전히 무협 소설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야, 그래서 명색이 고등교육을 받은 너네들이 이런 걸 보고 아멘 하니? 네,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명색이 대학을 나오고, 아니, 고등학교를 나오고,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야, 지금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 듣고 감동한다는 게 더 미친 거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 듣고 보니까 살짝 당황이 되더라고요. 하긴 저도 교회를 늦게 다녔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저처럼 쉽게 그래, 곰도 여자가 되는데 그 정도 신화가 있어야지 종교가 되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건 어떻게 참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른 예배 때는 거의 설교를 안 해요. 아마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고 오병이어 설교 들어본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실 겁니다. 사실 잘 안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이렇게 믿지 않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기적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왔는데 군대 말로 이렇게 짱 박아 놓고 있다가 남들이 안 가져왔는데 꺼내놓으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걸 다 가지고 왔었는데 서로 숨기고 있느라 못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탁 꺼내놓으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바구니 돌 때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대박 모여서 12강조리가 남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유무상통의 길로 걸어가는 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름 굉장히 멋진 설명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기적은 없다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그냥 사회, 그냥 소셜 워커와 같은 역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이성의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가 그냥 나눔의 기적만 있으면 된다 하는 정도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의도를 못 보게 되어져요. 고통의 세습과 절망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거의 희망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기적은 꼭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왜냐? 그 당시 시대에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방인인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몰았고 가난한 자들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설명을 해버렸었어요. 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받은 결과고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게 벌받은 결과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그러하여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은 골든게이트 앞에 앉아가지고 이 구걸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가난해, 저 사람이 장애인이야, 저건 다 뭐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거고 저건 죄인이야. 신에게 벌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신에게 벌받은 사람들은 혐오해도 되는 거예요. 헤이리즘 가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벌받은 자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와 배제가 정당화되던 시대가 바로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미러클 미니스트리를 많이 하셨냐 그러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쇼업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혐오와 배제가 정당화되어져 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진뱅이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개념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기적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부흥사가 아니라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을 만들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켜 주셨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 만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와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2부까지 잉크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좀 축복하고 또 그렇게 어떤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을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필그림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고통의 대물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나는 지지리도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날 때부터 재수 없는 인생인가 봐.
나는 우리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가져온 인간인가 봐. 그런 절망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세상에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적의 출발은 어떻느냐? 34절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오늘 기적의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오병이어는 규모가 너무 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공간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고 있으면 요한이 안 다룬다거나 요한이 다루고 있으면 여기서 빠진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한센시병 환자를 낫게 했다. 혹은 또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을 일으키게 하셨다. 또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더 person to person이에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그거는 혹시 그죠? 죄송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분들이 서로 짜고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짜고 하실 수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단어인지 집에 가서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짜고 하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건 1대1 관계에서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이 많이 왔을까요? 여성들이 많이 왔을까요? 네, 자신있게 우리 여성들께서 여성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대충 몇 명 예상하실까요? 예,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소한으로 잡아도, 여성 10,000명이야. 네, 우리 권사님 파워 있습니다. 역시. 자, 우리 최소한으로 잡아서 여성이 7,000명만 왔다고 쳐도 얼마예요? 이제 12,000명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애들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대충 애들도 한 3,000명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가 몇 명 정도는 되죠? 15,000명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15,000명 밥 먹이는 일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만약 이 워싱턴 DC에 15,000명을 먹이는 집회를 계획을 하셨어요.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몇 달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3개월은 준비해도 이게 이거 장난 아닐 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병이어 역사를 계획하셨던 것일까? 그러나 사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기적 이야기는 잘 계획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리트리트를 가는 시간이었어요. 쉬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베케이션을 가는 때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보냈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와,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하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였도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많으니 배 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좀 리트리트 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했고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베케이션 하러 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부교육자 생활 오래 봐서 알지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아니,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배 타고 그것도 지금 분명히 리트릿 가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옮기면 그죠? 미니밴 타고 지금 다 함께 가고 있는데 차들로 때를 따라서 몰려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집회하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봐서 알지만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이렇게.
이건 담임 목사 갑질이다. 딱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다 파송하고 모였는데, 우리 이제 드디어 수련회 가서 좀 쉽시다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집회 시작이다. 15,000명.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짜증이 확 날 만한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짜증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플래닝하고 계획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우발적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딱 하나였습니다. 34절 무엇이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로 헤세드의 마음, 우리 컴패션, 그들을 향해서 여기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컴패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겼던 그 컴패션의 마음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자신의 신성을 내가 한번 15,000명이나 먹여서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쇼업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옹골찬 앰비션, 어떤 야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온 놀라운 기적의 출발은 내가 한번 미러클, 정말 메이킹 미러클스 하는 기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옹골찬 앰비션의 결과가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말이야 좀 우습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졌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신적인 어떤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앰비션의 결과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향해 가지셨던 컴패션, 앰비션이 아닌 컴패션,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앰비션이 아니라 컴패션이 넘쳐 흐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출발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이 여러분의 교회에 기적이 시작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질 때 소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너뜨리시고 자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을, 아니 15,000명 가까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컴패션이 불타오를 때입니다. 기적의 동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겠다고 하는 대서사지적인 각본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이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때문에 나에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YWAM 사역을 통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일으키신 로렌 커닝햄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영감을 얻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가지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자 로렌 커닝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 저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원주민 마을의 한 소녀가 그 아름답고 깊은 눈망울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 나는 주님이 그들 속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원주민 소녀의 눈물 속에, 흐르는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도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해주시고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위대한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단한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또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담임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냥 너무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나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한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마음 소박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비전에서 소박한 꿈으로 이렇게 제 타이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 그러면, 하나님, 흘러가는 강물에 배 띄우고 열심히 배고동 울리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담임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안식년 때 LA에 계실 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간다 그러니까 어디냐, 목사님 LA에서 한 30분, 트래픽이 정말 없을 때 일요일 새벽에 밟으면 30분 만에 가요. 근데 보통 가면은 LA에서 제일 가서는 안 될 프리웨이가 405하고 60번 있는데 저희가 60번이에요. 그래서 걸리면 1시간 반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안 와요. 네. 우리 동네 안 와요, 그냥. 알고 보니까 또 프리웨이 10번, 60번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교통편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아니고 프리웨이 고속도로 어디에서 봐도 멀다는 뜻이더라고요. 굉장히 로케이션이 안 좋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길래 주일날 어른 출석이 한 380명, 400명,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10년, 20년을 사역하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들고 그 380명 어른들을 장례 치르는 일만 내 인생에 남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분당에서 목회 잘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기는 그런 데 가서 해봤나? 막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본인은 지금 분당에서 그냥 밀려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과 교회 엄청 큰 교회 하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는 이런, 제가 짜증이 인간적으로 싹 올라오다가 천당 밑에 분당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싹 밀려오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상황을. 그리고 나서 제가 쓴 거죠, 폼나게. 하나님, 큰 배보다 그 강에다가 배 띄우고 배고동 울리면서 열심히 섬길게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고신 목사라서 환상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뭐가 그림 하나가 싹 지나갔어요. 흘러가는 시냇물에 종이배가 보이는 거예요. 되게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태평양에 크루조를 띄우겠다고 했나? 아니, 지금 강물에다가 배 띄우겠다고 했는데 시냇물에 종이배는 우리 하나님 너무 저렴하시다. 제가 순간 이 저렴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때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부 다 태평양에 크루조 띄우고 그냥 그런 꿈만 꾸냐. 흘러가는 시냇물에 종이배 좀 띄우고 빠질 염려 없이 애들이 뛰노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먼 바다에 큰 배 띄우는 꿈꾸게 해주는 목회하면 안 되겠냐. 어차피 니네 동네 웨스트 고민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래,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 같은 사역하자. 그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 캔커피 사들고 만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목사보다 동네 목사 하고 싶습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캔커피 하나 사들고 같이 찾아와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란지교에 나오는
김치 냄새 풍기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목사 하는 것보다 동네 목사 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보다 오히려 휴먼 다큐멘터리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란 권위는 다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성깔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한 시장통에 있는 교회에 마루바닥에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시던 노 목사님의 뒷모습 보면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새벽 재단의 방석 위에 앉아 기도하는 뒷모습 보여주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목사보다 동네 목사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쓰고 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근데요, 그런 걸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쓰고 나니까 되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오, 송병주 죽인다. 어떻게 이런 글을 다 쓰냐. 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나가다가 큰 교회만 보이면 나는 니네들하고 달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국민 목사 콤플렉스가 있다면 저는 골목대장 콤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동네는 나의 나와바리야. 건드리지 마. 또 이 잘난 교만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사람 수준이 이 모양이더라고요.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남들하고 또 다른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그 이상한 교만함이 또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를 참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언저리 인생, 그죠? 마을지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던 위로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긴 그 컴패션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에 그 출발점을 이루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 출발점이 계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의 도구입니다. 기적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자, 이런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뭐였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에 담긴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떤 로맨틱한 감흥이 있냐 그러면은요. 야,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꺼내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죠? 그런 내용 맞습니다. 분명히 어쩌면 이 소년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주님,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소년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작은 것을 꺼내놓고 주님께서 쓰시기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그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소년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 올 때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오병이어라도 꺼내놓으면 주님이 크게 들어 쓰실 것이야. 결국에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에게 있어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소년은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예수님에게 들고 나온 제자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고 나왔을까요? 갑자기 순간 여러분들도 자신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 사용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저물자 제자들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그죠? 뭐라고 그 다음 넘겨 주실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주님,
늦었습니다. 우리 지금 놀러 가고 있었는데 지금 저녁입니다. 지금 그들을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 보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름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밑에 띄어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end them away to go in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Send them away. Would you? Please? Why don't you? 없습니다. 그냥 send them away 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 보내지 이 분위기예요. 보내 이 말이에요. 제자들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주님 이제 그만하시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참다가 열받은 거예요. Send them away. 보내버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말이야 능력 있다고 나이는 어린데 우리가 형님 선생님 취급했더니 지금 좀 그러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젊은 담임 목사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라고 존중했더니 자꾸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곤란한데 목사님 그만 보내지. 지금 이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네. 아유 뭐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랬다던데 뭐 이러면서 나오시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 분위기가 send them away 해버렸어요. 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짜증을 극도로 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대해서 불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보내지 하는 분위기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짜증나서 지금 대들고 있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뜻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 무슨 월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코스가 있는 것도 아니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를 가가지고 15,000명분의 빵과 식사를 조달해 옵니까? 이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도 15,000명분의 식사를 조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리테일 시스템상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켓 시스템상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니 주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지금 이게 됩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더더구나 지금 오늘 오병이어가 누구의 식사입니까? 한 꼬마 아이예요. 소위 말하는 키즈 엔트리예요. 이게 지금 이게 딱 나온 분위기가 뭐냐 그러면 해피밀이에요. 맥너게단 5개에 지금 거기에 꼬마 햄버거 지금 하나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지금 해피밀 들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15,000명을 식사를 해야 될 판인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응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38절에서 그렇게 물어보자 이들이 들고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꼬마 아이는 그렇게 꺼내놨는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왜 들고 나온 겁니까? 오늘 사실 제가 제목을 잘못 보낸 거예요. 가능의 증거가 아니고 불가능의 증거였던 거예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이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꺼내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꼬마 아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그만하십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의 증거로 제시됐던 게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간의 싹수를 보고 꿈을 꾸신 분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상황을 보고 15,000명을 먹이는 꿈을 꾸셨던 겁니다. 주님은 가능성 1%를 보고 일이 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불가능의 증거라고 내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폐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를 아까 2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세스먼트를 받으면서 레저널 센터에서 엄청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제가 No, he can't. No, he can't. 그게 제가 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이를 어세스먼트를 하는 건지 부모들에게 이제는 기법하라는 걸,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 시간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고 무슨 가능성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스피치 테라피부터 ABA, 비헤이비얼 테라피부터 그 다음에 플로우 타임 테라피, 온갖 종류의 테라피를 다 받기 시작을 하고 그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 프리킨더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 아이는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 스페셜 에듀케이션의 프리킨더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학교가 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스페셜 애들은 뒷문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쇠망으로 돼 있는 그걸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싫었어요.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서로 저랑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귀를 틀어막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 텍스타일, 촉각이 우리랑 달라서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배고픔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걸 통증으로 느껴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제가 그래서 아이 데리고 신방을 포기했었어요. 저희 아내는 목회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는 냄새는 나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막 속에서 막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또 아이를 있으면 그냥 자기가 고통을 참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허리를 젖혔다가 확 들어와서 제 얼굴을 들이받아 버리면 안경도 깨지고 날아가고, 식당에서는 밥 먹으러 가서 조금이라도 음식이 늦게 나오면 못 견뎌서 식탁에 머리를 박고 땅바닥에 굴러버리고. 어른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 모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식당 들어가면 전부 다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 요즘 젊은 것들은 자식 교육을 막 이런 분위기이고, 거기서 우리 애가 아파서 그래요. 우리 애가 오티즘이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킨더가든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한번 레귤러 클래스에 트라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에. 그래도 레귤러 클래스에 한번,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초등학교 때보다도 그래도 킨더 때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IEP 미팅이라고, 그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ning 미팅이라고, 장애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그 IEP 미팅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킨더가든은 레귤러 클래스를 한번 트라이하게 해달라. 그러자 프리킨더 선생님 와서 No, it's impossible. 테라피스트들이 No, it's impossible. He can't. He cannot make it.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가능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Okay, 1 month's chance please. Only just 1 month. 한 달만 좀 달라고. 한 달만 레귤러 클래스에 좀 트라이하게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미팅을 하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포기할게. 근데 내가 한 달도 트라이를 안 해보고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한 달을 부탁을 받고 제가 들어갔어요. 다들
불가능한 쓸데없는 타임 웨이스팅이라는 그런 식의 표정을 웨이스팅 타임이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킨더 선생님 중에 제일 베테랑, 너무너무 잘하는 선생님.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 준영이 선생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신발 나가면서 그냥 우리 선생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예비 한 달이 지나고 예비 소집하는 날 딱 갔더니 저희 준영이 이름이 그 선생님 반에 배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만나서 악수하고, 얘가 우리 둘째 폴, 셋째인데 폴 너 선생님이었지 않느냐, 얘 좀 잘 도와달라, 한 달밖에 우리에겐 찬스가 없다,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학교 딱 갔는데 교실 앞에 가니까 준영송은 딴반으로 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don't worry, every teacher is really good. I know, but we need her because she can care our kid, my kid. She's the best teacher.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every teacher is best.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교장 선생님 말씀은 내가 다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노로 응답하셨네.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 교실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선생님인지 애인지 한 분 있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귀여워 보이는, 아직도 볼살이 안 빠지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선생님 한대요. 오티즘 아이 봤냐 그러니까 처음 본다 그래요. 아, 끝났구나. 의도적인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포기하라는 건가? 저희 아내하고 그 선생님에게 우리 준영이를 맡기고 오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했나 보다. 근데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러고 우리끼리 또 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처음 맞은 오티즘 아이, 우리 준영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반에서 제일 예쁜 백인 여자아이를 원투원 섀도우로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쁜 애들만 좋아해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원투원 섀도우로 백인 여자아이가 저희 아이를 케어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준영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는 일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한 2주 정도 됐었을 때 학교 앞에 이제 가니까 그 아이 엄마도 와 있잖아요. 우리 원톤 섀도우 해주는 그 백인 여자아이도 그 엄마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더니 준영 come over here 이러더니 데리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you know who? He's my son 이랬더니 yeah, I know. This is my boyfriend 이러더라고요. 얘가 지금 보이프렌드가 뭔지 알긴 알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 네 아이가 우리 아이 돌보느라고 시간도 많이 좀 쓸 텐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너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내가 준영이한테 너무 고맙고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셀피시한 아이였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는데 2주 동안 준영이를 돌보면서 애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컨시더리트한 아이가 되어지고 케어링하는 아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이 아이에게 페이션스를 가르치고 있고 인내하는 법을, 참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키지 못한 교육을 지난 2-3주 동안 이 아이가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미팅을 갔어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영이는 이제 우리 반 아이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고 있다. 만약 준영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슬퍼할 거다. 나도 이 아이랑 같이 담임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좋다. 이 아이를 레귤러 클래스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풀아웃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테라피를 받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통과해버렸어요. 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킨더 마칠 때쯤 5학년 때쯤 돼가지고 5월달이 됐었을 때 아들이 오더니 시크한 표정으로 툭 주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카드였어요. Dear Dad, I love you so much from 준영. 지가 알고 썼겠습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썼겠죠. 그런데 그걸 들고 제가 가슴에 받던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연필로 쓴 것이 다 달아질 만큼 제가 품에 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올해 이제 고등학생 10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학년으로서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냥 학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티피케이션 과정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컬리지라도 한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여자아이를 바꾸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과 그 교실 아이들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통로가 됐더라고요. 그 아이로 인해 저희 딸은 사이콜로지를 공부하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이콜로지스트가 되고 싶고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누나를 바꿔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저희 아내는 늘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하던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사역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가서 교수해야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소박한 꿈,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great 비전이 아니라 simple faith를 가지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저희 아들을 통해서 바꾸어 놓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COF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 저희 LA 동부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다 저희 교회에 와서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서가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있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부모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제가 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애인 엄마들은 목사님도 아시죠? 같은 장애인 부모니까 교인들 눈치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선한 정직의 교회는 오니까 교인들 눈빛이 달라요. 다른 데 가면 왜 왔지? 계속 올 건가? 걱정되네. 이런 표정이 느껴지는데 여기 오면 잘 왔다고 교인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마음껏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한 엄마는 아이가 이제 23살, 4살이 되니까 집에서 독립시켜야 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를 리스를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잘하셨네요. 근데 죄송해요. 우리 쟈니가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교회 앞에 했어요. 농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 쟈니하고 농구해주는 데는 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있으면 부담이 되실까봐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냥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리고 쟈니 보고 맨날 오라 그래라고. 월요일 날도 올라오고, 수요일 날도 COF하고, 토요일도 미라라고, 옆에 햄버거 가게 일 잡아서 일하러 가요. 그래서 목사님, 선한 정직의 교회 정문 앞에다가 방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의 증거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안에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내 집안 꼴을 보십시오. 이런 집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외모를 보십시오. 내 지적 능력을 보십시오. 나는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의 증거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될 이유를 찾아서 적어보라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불가능의 증거들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통해 역사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불가능의 증거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될성 푸른 떡잎을 데리고 주님은 숲을 꿈꾸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싹수부터 노란 우리들의 인생, 뿌리부터 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데리고 그 불가능의 증거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숲을 꿈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던 그 수많은 불가능의 증거들이 주님의 손에서 기적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보십시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절망이 끊임없이 넘쳐나오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싶다. 우리 주님 손을 뻗어주실 때 거기에서 위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잃은 백성들이 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가능의 증거만 가득한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하나만 있을 때 불가능의 증거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명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은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땅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불가능의 증거가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가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가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차 타고 돌아오는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이게 오티즘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게 오디오가 센시티브한데요. 그때 처음에 어릴 때는 음악만 들으면 말을 못하면서도 한글 영어를 다 외우는 아이였었어요. 그날 들었던 찬양이 되게 좋았나 봐요. 뒤에서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저희 아들이 이 찬양을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울었어요. 그래, 너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한 마음을 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증거였던 오병이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